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현장에 있을 때 무의식 속에 있지만 호흡하며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산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장을 볼 때마다 갈등 속에 스트레스 속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와 삶의 이유가 확인되어졌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문제가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와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계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이유를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실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온 문제는 내가 만난 문제는 나의 잘못된 선택이다. 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와 있는 문제다. 그러면서 자아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말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래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스럽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방황하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걸 받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함정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만드는 함정.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갑니다. 왜냐?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올무에 묶이기 위해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잘못으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문제를 내가 만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원인도 알게 되고 배경도 알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오면 해결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계속 와요. 어떻든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는 문제이니까. 현장에 있는 문제이니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그런데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능자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능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현장에 있는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법이에요. 그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현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문제의 배경이 누가 있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답을 얻을 수 있고 진짜 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그 부분에 알 수 있도록 누군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이. 지식을 모르면 지식을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 또 한 가지는요. 인격 문제입니다. 지식과 상관이 없이 인격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의 문제는요.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신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인격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가문 탓하고 부모 탓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조금 많은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영적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과 같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동물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찾아가고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비는 겁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이 주인을 못 만나면 사단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는요, 우리 나라 전통에 의해서 제사도 지내고, 전통에 의해서 무당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전통에 의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니까요. 근데 그거 말하면 막 죽일 듯이 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전통 문화를 무시한다라고. 우리 인간의, 우리나라의 뿌리가, 근본이 거기서 시작되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달려듭니다. 근데 그 뿌리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단에 장악하는 방법이 이거 통로입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무속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한 거예요, 사탄이. 제사 문화를 통해서, 유교 문화를 통해서 제사 문화를 우리 안에 뿌리내린 겁니다. 그게 누가 했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봐야 돼요. 이것만 보여진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요, 누가 확인되어져야 우리가, 부모가, 중직자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들에게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 태제를 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들을 드러내 알게 하신 겁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드러내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귀에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바울아, 아니 사울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십니까? 내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핍박받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이 말이 들려진 겁니다. 바울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맞아.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너는 틀렸어. 이 말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았구나.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풀려버린 겁니다. 세상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좌의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사단이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가지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권능을 배경으로 삼아서 준비하고 도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뭐냐? 어떻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거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뭐, 믿음이 안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답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체성의 축복을 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을 만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문제가 있다니까요.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갈등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믿음이 있고는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납니다. 복의 근원인데 기근을 만나요. 그걸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딱 드러난 거예요. 아, 모르는구나. 몰랐구나. 문제가 뭔지, 배경이 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어, 딱 돌아온 탕자를 향한 형의 감정을 볼 때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풍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불렀고 베드로도 불렀고 바울도 불렀고 그걸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지게 하도록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문제 앞에서 뭘 보냐? 정의를 보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의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정의. 불법 현장에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보이는 게 전부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정의를 외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 뭐냐. 세상이 좀 건강해지려면
탄소가 많이 있으면 안 돼. 그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야 돼라고 하는 환경 운동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뭘 타고 움직이죠?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차를 운행할 때 뭐가 생기죠? 탄소가 발생을 해요.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럼 뭔가 모르게 이상하잖아요. 음. 그리고 종이를 외치는 뭐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데모하는 사람. 그 회사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봐야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의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을 가지고 보란 듯이 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진 사람은 지 맘대로 살고 없는 사람은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막 얻는 사람이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우리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또 힘을 키워. 능력 가지면 우리 좀 살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베이스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고 혼란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또 뭔가 모르게 갈급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뭔가 갈급함이 생겨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갈급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잘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딱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 밑 빠진 물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 빠진 독에 막 최선을 다해서 물을 붓는데 물이 고여지질 않은 겁니다. 밑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메꾸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정리가 돼요.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모르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게 노예에게 된 요셉이 누린 축복이에요. 노예가 되어져 있지만, 누면속 감옥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 파묻히면 그거 못 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받으면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는 복입니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배경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거 아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 사자들이 공격해 올 때, 곰들이 공격해 올 때, 이걸 내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사자도 곰도 때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다. 근데 하나님의 욕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왜냐?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싸우니까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요. 결국 250년 만이죠.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누리면서 준비하고 도전한 바울에게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서 사실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화. 생각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사실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다. 그렇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구나. 이것이 사실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되신 천의 몸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길. 여자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 그 사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출석을 다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삶 속에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외하고 막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독에 물을 채우려면 밑 빠진 독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채워지든 말든지 하지. 근데 밑 빠진 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불보도 그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밑 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밑 빠진 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신앙하고 떠난 주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영접하면 밑 빠진 독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그 복을 회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현장화 시킨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왜 출애굽을 했냐? 가나안 정복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냐?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현장화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배경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골리앗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장화입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복을 누린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화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확인했느냐? 삶의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배경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한 겁니다.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 사명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도전한 거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250년 만에 그 어마무시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걸림돌이 있어요. 과거의 배경, 과거의 체질, 그동안 배웠던 학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보일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지, 우리 중직자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요 막 일을 하다 보면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어떤 방법 풉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보여야 됩니다, 그거. 저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중직자가 있잖아요. 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수많은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풉니까? 그 갈등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어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라고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 없습니다. 음.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하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응답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십자가 형을 받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 배경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늘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랩런트들은요, 교회 다니는 중직자를 보니까, 뭐, 설교하는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상한 영향받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하나님께로 은혜받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정사와 권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우리 랩런트들을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영,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밖에. 내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왜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지금 내 인생에 미래도 있는데, 왜 내가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올인해버린 겁니다. 그게 보호자, 동력자, 시군이잖아요. 친척, 뭐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를 안 겁니다. 삶의 이유를. 방주 만들어. 예, 그렇죠. 당연히 만들어야죠. 이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홍수 심판이 있는 걸 알고 노아는요. 방주 만드는 겁니다. 왜? 남은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자. 남은 자.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왜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야, 나에게 마지막 남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하면 기쁨으로는 방주 만드는 겁니다. 기근 속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요셉이요. 생명 살기 위해 준비된 요셉. 그런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나가. 와, 이게 또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혹받지 않았던 이유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5장에는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 겁니다. 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를 준비한 바울입니다. 왜 전도자를 준비했을까요?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인간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현장에 파송해 가지고 모든 사람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현장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울의 삶의 가치였습니다.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벌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잘 준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에 방향 맞춘 것이 뭐냐? 바울이에요. 로마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제자를 만들어내서 파송한 겁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드러난 결과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전도제자예요. 성공한 것도 중요하죠.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말하는 전도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을 왜곡한 게 뭐냐? 성공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건강해야지. 그래도 자식들 잘 준비해야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겁니다.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하는 거, 그거 맞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자식들을 잘 되어지게 하는 거, 그러면 왜곡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예수 안에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따라오는 그 결과물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왜곡되어져 가지고 따라오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용하는 뭐 열쇠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왜곡되어 있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게 되면요. 못 막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 기도대로 시행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확인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